오늘 밤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잠시 말씀을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맛을 본 헤롯 왕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얼마나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는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불을 끌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새가 풀리면서 그렇게 풀려난 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번에는 4사람씩 4패를 치어가지고 팔에다가 족쇄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언제 죽이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절이 되면은 누구든지 다 유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니까, 유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못 죽이니까 그때는 차마 못 죽이지만은 이제 유교절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아마 큰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치밀하게 헤롯 왕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그의 양심으로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 주었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라도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또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 베드로는요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쇠사슬을 다 풀고 그렇게 인도를 하여서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옥에서 사슬이 풀려서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니까 누군가에서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턱하니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뛰어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희한하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왔을 때에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진짜라고, 진짜 베드로 선생님께서 살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천사를 본 게지 설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울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고 에이구 설마하니 설마가 사람 잡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고요.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웨일즈라고 하는 대주교가 성당 안에 들어서 가지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막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으악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거짓말이다, 거짓말. 진짜가 아니다. 헛것을 본 거다.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제가 안식월로 2주 동안 미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캐나다에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이것저것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갔는데, 한 교회는 제가 26년 전에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상항 중앙 장로교회에 제가 가서 이번에 말씀을 전가하고 큰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우리 목요 기도회에서 또 한낮 기도방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26년 만에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교인들은 한 150명에서 200명쯤 모이는데요, 한 반쯤은 아직도 저를 알아보는, 그렇게 이름도 기억할 수 있고 얼굴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고, 한 반쯤은 성도님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들 가운데서 2사람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알던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는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도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아이고 장로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이쪽에 보면 또 아는 권사님이 있어서, 아이고 권사님 많이 늙었네요, 머리가 백발이네요. 설교하다가 말고 또 인사하다가 말고 그렇게 천달씩의 말씀을 전가하고 시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민 목사가 유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목요 기도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가면은 정반대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제단 앞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참 희한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내려오는데 그 시간을 참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뛰어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동성로에서 구호 축제를 한다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의 그런 무슨 축제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도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니까, 예배를요, 그러고 축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거들 행사를 하더라니까요. 참 기도 안 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유리 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살려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뜰을 도치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면은 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 죽여버리면 그 약속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도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너를 불꽃같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자여 주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병들게 하시고 차라리 나를 망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벌받아야지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의 지도자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또 모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